말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간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간으로 많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또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502주년 되어지는 또 그러한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500주년을 참으로 감격스럽게 또 우리가 벌써 몇 해 전에 함께 기억하고 또 돌아보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또 502주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벌써 5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거리감을 또 갖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종교개혁의 필요성들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또 상황에 또 직면해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또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던 그 거대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열심들, 또 성경의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 하나하나를 더 깊이 배우고 또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켜 가려고 했던 거룩한 그러한 또 신앙의 이러한 부흥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또 그러한 내용으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장로교인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또 새로운 물음과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장로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은 정도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정도는 술술술술 좀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교인이라고 하는데 튤립이 뭐죠? 이러면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러면 우리가 튤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종교개혁 5대 강령 그러면 5대 솔라, 5대 오직이라고 하는 이렇게 또 이 5가지 표, 5가지 강령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 작년에 칼빈주의 5대 교리 특집을 또 도르트 총회, 또 도르트 신조 400주년이 되는 때가 작년이었습니다. 1618년에서 19년 6개월에 걸쳐서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세계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이러한 개혁파 교회들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마치 예루살렘 종교회의처럼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것처럼 당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또 교회 회의를 이루었던 것처럼 도르트 총회가 그렇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신앙의 정파와 또 입장을 배격하기 위해서 또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개혁적인 또 어거슨과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시 선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도르트에서 네덜란드 도르트 지역에서 그렇게 교회 회의를 1618년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2019년 이렇게 하니까 대략 한 400주년. 그래서 작년 18년으로 잡으면 작년, 19년으로 잡으면 또 뭐 올해 이렇게 해서 이 양 이렇게 이태에 걸쳐서 종교 개혁
과 함께 더불어 도르트 400주년 또 이렇게 교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이렇게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역사적인 또 그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작년에 우리가 함께 도르트 신조와 관련해서 읽어보았던 또 배워봤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부터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 2번 무조건적인 선택. 3번 제한적 속죄. 4번 불가항력적 은혜. 5번 성도의 견인. 그래서 영어 약자를 따라서 튤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래 순서는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론이 가장 앞에 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억하기 쉽도록, 외우기 쉽도록 순서를 조금 바꿔서 튤립이라고 하는 꽃 이름에 맞춰서 첫 번째 글자를 이니셜로 따가지고 튤립 교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개혁 신앙을 표방하는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신앙과 같지 않더라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본질로 하는 인간의 의지와 선행과 노력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신앙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의 은혜와 구원과 신앙을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또 그와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5대 표라고 하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함께 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대표하는 5대 교리 하면 적어도 이 5개는 줄줄줄 외우셔야 되고, 또 기본 타이틀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께 무엇이고, 이 도르트 신조에서 배격한 알미니안주의적 신앙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적 형태로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온갖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인간의 그런 도덕적인 활동을 더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생각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서구교회 안에 90% 이상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서구의 그런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웬만한 성도들은 다 읽어보는, 목적이 이끄는 삶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인간의 선행과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근거로 삼는, 종교개혁에서 그토록 배격하려고 했던,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바로 우리의 반대 가르침,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적대시했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신앙 다 망가지고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오늘날 서구와 한국교회 안에 90% 이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울 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서구 어느 교회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 뭔지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개혁주의의 보수주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제한속죄라고 하는,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허락된다라고 하는, 제한된 백성들에게만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제한속죄 교리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보수주의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성도조차도 제한속죄는 빼고 나머지는 받을 수는 있겠는데, 제한속죄는 너무 거부감이 든다.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는 이 튤립 교리를 이처럼 모르는 또 부분적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00년이 지났고 400년이 지났어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함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했던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신앙에 저항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한국말로 번역하면 저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개신교의 새로운 출발을 또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95개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점 하면서 95가지의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황말을 믿고 마리아를 의지하고 그렇게 죽은 해골들을 쓰다듬고 만지고 성당을 짓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외치면서 진짜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가톨릭의 95가지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교회나 한국교회는 1900년대에 이미 벌써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가 칭의 일치 성명서를 사인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선행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또 그 옆에다가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약에 할례도 행하면 좋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하마. 그러나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렇게 곁들이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역사는 로마 가톨릭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또 많은 고행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그저 단지 믿음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음 하나만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5대 솔라 논쟁이라고 말하는 거야. 오직 논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도 믿음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은혜 말합니다. 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만 말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제시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논쟁인 것입니다. 도로토 총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예정론을 말하지만 예정론을 인간의 선행과 섞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느냐, 죽을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버리지 않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러면 예정해 주겠다라고. 참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합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결코 예정론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예정론을 다
다르게 변형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도 죽을 때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래, 그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 줄게. 우리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절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지. 예정은 예정인데 아주 희한한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예정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그런 예정인 것이. 결국 인간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정을 이야기해도 아주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5대 솔라의 논쟁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 속에서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도대체 왜 개신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인들은 멀쩡히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 가르치고 거기서도 믿음 가르치고 그러는데 왜 그들은 저항하면서 다른 교회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을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교회를 분열시킨 악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파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성당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9년인가요? 8년인가요?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이 칭의일치 성명서를 했어요. 그것도 로마 카톨릭의 그 트렌트 공회에 있는 고문장 그대로를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포기하고 로마 카톨릭 그 고백에 맞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다 일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로마 카톨릭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 장로교들 중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통합측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장로교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 방문 기념으로 칭의 일치 성명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카톨릭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 종교개혁이 칭의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다시 한 형제요 한 교회로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좀 지나쳤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수많은 교단들이 앞다투어서 로마 카톨릭과 칭의 일치 성명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다가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저 교회 분열자들 그걸 아직도 외치고 있어? 이런 핀잔을 받게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결국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은 이젠 더 이상 다르지 않고 모두가 이제는 신앙의 일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로 살아가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종교만, 자기 자신의 교단만, 자기 자신의 어떤 특정한 교리만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독선적으로 말하지 말으라는 것이 그게 WCC 2013년 강령 성명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저 독선주의자들, 저 아집스러운 자들, 저 교회 분열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성명서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이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쳐보게 되면 NCCK라고 하는 진보연합 쪽 기독교연합에서 4대강 살리기에 기도문으로
올려놓은 그 기도문에 오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것이. 그게 NCCK라고 하는 한국의 수많은 보수주의 교회 빼놓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교회 연합단체들이 연합하고 있는, 한국은 보수 기독교 연합과 진보 기독교 연합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NCCK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한기총이, 그래서 보수 교회들도 연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한기총이 그래서 탄생이 된 것이. 왜? 진보 기독교 연합들이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 비기독교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출발했던 게 한기총입니다. 지금 한기총이 많이 좀 퇴색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보수 교회 연합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표 기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5개의 5대 솔라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500년이 지났지만 다시 찾아야 되는 제2의 종교개혁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보시게 되면 5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고, 또 우리 교회 카페 안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또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대 솔라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5대 강령, 5대 퓨어라라고 하고, 앞에 붙은 솔라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직 논쟁이라고도 하고 5대 솔라 논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라틴어로 솔라는 영어로 only,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요즘에 라틴어로도 많이 이렇게 이 표가 읽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영어로도 이렇게 표가 나와 있지만 500년 전 그 표 그대로, 그 어감 그대로를 또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러한 표들이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라틴어 그대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표현 정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대 오직 논쟁, 5대 솔라 논쟁이라고 해서 오직을 붙이는 장로교와 개혁교회와 또 정통 기독교와 오직을 붙이지 않는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이 바로 그 핵심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황의 말이 거의 성경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성경 외에 성경처럼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만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믿음 외에 인간의 선행과 공로, 또 고행,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3번, 오직 은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자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성취하거나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공로와 또 이런 부분들도 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교황도 도와줘야 되고 마리아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보다 더 타락해서 1800년 이후에 1500년대에 나온 종교개혁 시절에 나온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카톨릭의 공의회요. 또 거기서 나온 신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 선언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만 말하면서 교회 전통과 교황의 말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로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선행과 성도들의 이러한 윤리를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가르침들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직 영광을 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가톨릭의 이러한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트렌트 신조의 가톨릭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300년 뒤에 바티칸 또 선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종교개혁 시절을 조차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교황 무오설,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동정녀설, 영원한 동정녀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교리가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이러한 내용들이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더 크고 심각한 내용으로 그렇게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러한 5가지 내용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바로 개신교를 탄생케 했던, 개신교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소중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년의 어둠을 이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던 그러한 거대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5대 솔라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오늘 우리 시대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고 또 정확하게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WCC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500년 전에 그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이제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할 정도로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아무리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했어도 타종교에까지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로마 교황이 무효하다라고까지는 말하진 않았어요. 로마 교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황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서에 교황 무효서를 직접 기록하기까지는 안 했어요. 왜? 자기들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한 것이에요. 교회 전통을 넘어서 타종교의 경전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의 경전이도 있고 다른 여러 그러한 종교와 종파 안에도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라라라고. 부처도 그리스도요. 또 힌두교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 그리스도가 있다라라고. 이게 WCC 문서들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우리가 싸워야 될 형편은 500년 전보다 더 심각한. 500년 전엔 적어도 이 5가지 솔라만 외쳤어도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막아내면서 그래도 개혁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은 둘째치고 오직 성경은 둘째치고 성경 자체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불교와 타종교의 그러한 경전들도 신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명한 그러한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그러한 적들을 신앙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요, 죽고 사는 문제요, 참된 하나님의 참된 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OX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목표요 방향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2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다음 주에 3가지 정도를 그렇게 나눠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유명한 성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고백. 비록 인간의 글로 수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남겨주신 성경의 말씀,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이제 성경 해석으로 또 한 걸음 더 넘어갑니다.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3장 16절,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적어도 오직 성경을 외쳤을 때에 그 고백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성경 외에 교회의 잘못된 그런 전통과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문화들을 마치 신앙의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배우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신앙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만 제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직 성경의 고백을 외쳤습니다. 그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성경에 보태지 말고 오직 성경 안에만 머물러서 오직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고 하는, 바로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되고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가장 신앙의 근본 형식과 틀로서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모든 도구요, 성경만이 신앙의 모든 또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대한 근원적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만 읽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고백.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걸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오직 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해석하라라고 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원칙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고 또 성경과 함께 신앙을 마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꿈에 뭘 봤다라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굉장히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처럼, 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특별한 그런 종교적 감정이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의 어떤 인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도 성경을 모르고 장로님도 성경을 모르고 성도들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저 1년에 성경을 아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통독 몇 번 정도가 가장 박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룻기가 어떤 의미인지, 5월달 되면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복받는다라고 하는, 룻기가 할 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룻기서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룻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하면,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이나 화엄경이라든가
불교의 이러한 그 일반 철학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저 그런 얘기 남겨주자라고 룻기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5월달만 되면 어버이날, 어버이주간 돌아오면 앞다투어서 룻기를 소개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복받는 룻기를 모델처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성경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성경의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500년 전 시대에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성경어를 직접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소유하면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떼어놓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또다시 성경의 무지한 시대가, 과거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자발적으로 성경에 무지하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안 읽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오늘날의 기독교는 1시간 이상씩 강의 설교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면서 감격스러워하는 성경 중심의 예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노래하고 퍼포먼스하고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을 쏟아내는, 그래서 강대상이 무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분 설교도 길다라라고 아우성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5분, 10분 해놓고 나머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5분 설교하고 간증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점점 더 설교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조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진짜 기독교 길이라고 외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갖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하여 강해 설교와 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교리문답 교육들이 또 함께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부패함과 무지함들은 강해 설교를 싫어하고 강해 설교를 듣지 못하는 이러한 풍토로 나아가고, 결국 교리의, 성경의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교리 공부가 아니라 성경의 그런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만 부지런히 익혀가는, 정작 중요한 성경의 근본 교리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건 다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배우지 않는, 결국 교리문답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1000교회 중에 10교회도 주변에 1000교회를 뽑아서 10교회도 교리문답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회가 10손가락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에 100만이나 되는 인구 속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수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개혁파 교회로 소개된 교회가 2군데, 3군데, 그나마 또 한 군데는 이사 가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성경을 왜 외쳐야 되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막 읽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2000년 동안 교회가 읽고 해석하고 지켜왔던 그 중요한 근본 기독교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어떤 성경의 내용을 찾아내서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외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이단되기가 딱 쉬운 것이에요. 2000년 동안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면 한 사람도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나만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500년 전에도 일하셨고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또 우리 교회의 공적인 사도신경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이러한 교회의 공적인 교리 표준을 따라서 또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또 잘 해석해가는 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법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표현을 따라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1장 9항에 있는 것처럼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종교개혁의 5대 솔라에 맞춰서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싸울 때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거부하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가 시작했어요. 그래, 좋다. 오직 성경은 인정한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교리들과 가르침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일부 다처와 여러 중언들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복처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일부 일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전쟁과 관련해서 엄청난 전쟁과 오히려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 사울의 이러한 불순종이 소개가 됩니다. 전멸시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어떤 주제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일부분의 교리만, 일부분의 성경만, 특정한 본문만 강조하는 편파적인 성경 해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조차도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과 잘 싸웠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구원의 가르침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신앙이 체계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루터파의 이러한 후손들은, 루터의 후손들은 급격히 로마 카톨릭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신앙이 튼튼하고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론 그 하나만 겨우 회복했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기독교의 이런 총체적인 기틀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이단들과 또 다른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도전 앞에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안에서도 오직 칭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만 집착해서 성경 전체를 오직 칭의 중심으로 읽어내는, 구속사 중심으로 읽어내는, 구원 중심으로만 읽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버리게 됩니다.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무율법주의, 율법의 삼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저항합니다. 루터도 율법의 삼용법을 이야기했고 멜랑이톤도 그의 제자인 멜랑이톤도 율법의 삼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루터는 일사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정죄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삼사용법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파의 신조들의 그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벌써 그 다음 후손으로 넘어가면 율법의 삼용법, 성화에 있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와 관련해서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율법의 삼용법은 성화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인 것입니다. 그 칭의에 집중하는 루터파는 당연히 율법의 삼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가서는 율법의 삼용법을 더욱 강조하는 칼빈파와 율법의 삼용법을 등한시하고 정죄의 기능만 강조하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칭의 중심으로 풀으려고 하는, 그래서 신약 중심이 되어져, 구약보다는 신약 중심이 되어져. 그래서 구약의 에스더서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예언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포기해버리게. 야고보서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성도의 생활과 성도의 윤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야고보서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그래서 루터 스스로가 에스더서와 야고보서는 참으로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기독론 중심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는 이런 편파적인, 그래서 2차 논쟁은 모든 성경에 맞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직 성경은 같이 공감하면서 출발했지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교리만 강조를 하고 어느 특정한 본문만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만 강조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세일파가 등장을 하면서 사도행전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꿈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그러나 보구나. 저도 청년 때에 대학생 때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오늘 밤에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잠을 드는 것이에요. 잠 속에 꿈이라든가 아니면은 환상 속에 동서남북 어디라도 뭔가 떠오를 거를 기대하면서. 왜요? 사도행전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환상과 꿈과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체험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지도해주는 그러한 포인트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을 강조하는, 그 어느 특정한 선교단체가 아니까 거기는 아주 사도행전을 필수 과목으로.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신비체험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계시의 직접 계시를 받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만 강조를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특정한 교리와 특정한 본문만 강조를 하게 되는 편파적인 성경 읽기에 오직 성경이 나타나는, 이거는 예상치를 못했던 겁니다. 루터는 교회 전통과 로마 교황의 말을 강조하는 카톨릭에 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회복하는 것도 벅찼던 것이.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니까 종교개혁 분파들 안에 오직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본문만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만 붙잡는 이런 편파적인 성경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쯔빙글리나 불링거나 또 제2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칼빈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관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성경 전체 교리를 모두 다 강조할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이라는 개념이 보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 안에는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는 것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이해가 돼야 되지, 오직 성경이라는 그 개념만 남게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루터파의 그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세례파의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도 강조하면서 그 오직 성경을 더 오직 성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교리가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성경에서 예종론이 소개되고 있으면, 제한속죄가 소개가 되고 있으면 반드시 예종론과 제한속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본문도 빠짐없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순서적으로 강해가면서 성도들이 모든 성경을 맛볼 수 있도록 제목 중심의 본문 설교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와 설교가는 한국교회의 설교가 타락한 이유는 제목 설교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강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제목 설교를 집중하다가 결국 한국교회 설교의 타락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본문 하나 두 개 뽑아놓고는, 그리고는 목회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 설교가 아니라 목회자의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강의 설교는 성경 그 본문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어떤 본문은 목회자도 이야기가 참 벅찬 본문들도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도 같이 공부해 가면서 또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는 더 높고 깊은 부분을 가르쳐주면 되니까. 레이기의 어떤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성경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레이기를 읽어가면서 레이기 모든 부분들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 대한, 모든 교리에 대한 이해가 보강이 되면서 오직 성경 가르침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우리가 첫 번째 오직 성경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모든 성경에 대한 또 이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보수주의와 또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안에도 오직 성경의 개념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모든 성경, 모든 교리 개념을 놓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처럼 언약신학 중심, 구속사 중심, 신구약 전체를 구원론 중심으로 읽는 것이, 언약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언약도 성경의 여러 교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언약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있고 삼위일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언약 교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성경이 오직 언약으로만 읽혀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캐논, 성경이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준, 기독교의 근본 규범, 그래서 성경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그것을 언약 중심으로 구약, 약속, 신약의 약속, 그렇게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도 부를 뿐인 겁니다. 명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언약, 신약이 지금 전 세계의 복음주의권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해 설교한다고 하는 분들, 또 조금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분들, 청교도 분들 대부분이 다 언약, 신약,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 이렇게 성경을 특정한 교리에 집착해서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와 윤리와 성도들의 생활 문제들이 다 등한시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칭의론, 구원론은 잘 가르쳤는데 종말론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폭발했습니까? 칭의론은 잘 가르쳤는데 교회론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이 수많은 파라처치들, 선교단체들, 이게 교회도 아니고 교회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파라처치,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이런 용어예요. 선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선교단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선교단체면 교회에 소속된 부설 선교기관,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성교회처럼 교회 부설 선교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선교기관, 선교단체, 이건 교회 용어예요. 실제로 영어 표현은 파라처치, 교회 옆에 있는 그런 어떤 기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옆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이지 거룩한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선교단체는 그저 교회가 할 수 없었던,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없었던 특수 분야를 조금 나누어서 교회를 도와주는 정도로 있어야지, 교회와 대등한 그런 기관으로서 교회의 경쟁력을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교회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형태로 선교단체가 있게 되면 이거는 교회를 대적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대학생 때 선교단체 생활을 한 거죠. 그 간사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교회는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CCC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전부 다 대학생들을 선교단체로 빼가서 저부터도 교회 생활 등한시하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봉사하던 거 거의 다 그만두고 전폭적으로 선교단체 가서 생활하고, 그리고 꿈이 선교단체 간사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지난 날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론을 부족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이런 편파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7대 교리라고 하는 이런 기본 교리를 통해서 또 신구약 전체를 골고루 가르치는, 그리하여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해석법에 맞춰서 교리적 해석의 어느 부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절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교리적으로 일치를 시켜야 될 것인가? 왜? 분명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것을 정립해두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해석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근본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역사적 해석을 해나갈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라든가 창세기 38장의 이러한 시아버지와 다말의 그러한 동침 사건을 통해서 유명한 다윗 가문이 이제 그 선조가 세워져 갑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낳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룻기서도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던 그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문에 있는 먼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에게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다윗의 바로 선조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 말을 하고, 또 형수가 죽으면,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은 반드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오늘날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는 엘오난이 등장을 하면서 동생이, 형이 죽었는데 형수를 취하여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 앞으로 재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석에서 죽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오늘날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통침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한 법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이거는 국가법에 의해서도 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차이들을, 역사적인 이러한 차이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가 큰일 납니다. 윤리적으로도 큰일 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신구약의 아주 특별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구별성과 차이성들을 잘 이해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의 그러한 가나안 초토화시키는, 그런 가나안 전멸을 시키는 그러한 살인의 명령에 대한 이러한 전쟁 명령들은 오늘날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아말렉 족속이고 누가 가나안 족속입니까? 그럼 그들을 기독교인들이 다 죽여야 됩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구약에 마치 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아주 악독한 기독교의 무서운 적들이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에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아말렉 족속이고 누가 가나안 족속입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들에게 준비되었던 명령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엔 더 이상 그러한 가나안 전쟁 명령이 연속되지는 않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성경에 없는데 따라해야 되는 내용도 또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런 많은 중요한 교리의 또 특정한 내용들은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것이 문맥 안에서 분명히 또 나오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적인 이러한 그 해석도 글자와 단어 하나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기역, 니은, 가나다라로 문자로 기록, 자음, 모음으로 표현된 글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건성건성 읽어서는 안 되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그 표현의 흐름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복음 교회에서 이 요한삼서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내 영혼이 잘되면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이 문장을 바꿔놔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희귀하고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쏟아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고통을 준 거예요. 우리 번역도 잘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게 본질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와 범사에 잘되는 육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성도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또 다른 훈련 차원에서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나머지들도 참 다 잘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표현이지 내 영혼과 나머지가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접속사 하나, 전치사 하나를 잘못 읽어내면서 조건문으로 2% 읽으면 신앙의 본질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 축복받지 못하고 건강 축복받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난받고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저건 뭔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벌 받나 봐, 이런 식의 성도들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구원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처럼 개혁파의 이러한 신앙들을 열심히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기본 우리의 신앙의 틀을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표현 천천히 자세히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또 교회의 공적인 교리 표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내갈 때 신명기 4장 2절에 표현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제하면 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전의 참여함을 제해버릴 것이다. 절대로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 오늘은 좀 오직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연계해서 또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이처럼 모든 성경이라는 내용까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낼 것인가, 또
성경의 그 소중한 기본 교리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무 답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오직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도, 오직 은혜도, 이런 혜택과 구원의 이 풍성함들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리인지 또 은혜를 받을 자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청교도들이 2시간, 3시간씩 예배드리면서 1시간, 2시간씩 설교를 들으면서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고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 하루 종일 했는데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 설교하고 2시간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에 회의합니다. 도르토 회의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1시간, 2시간씩.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예배 모범도 하게 되겠지만 예배 모범에서 겉면이 너무 길게 설교하지 마라. 그 너무 길게가 2시간, 3시간을 넘어가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맞추십시오. 이게 이제 그냥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안에서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2시간, 3시간 이상도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참 그런 시절이 왔으면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다 아우성을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연속극 영화 볼 때는 1시간, 2시간이 그렇게 훅 지나가는데 어떻게 설교 말씀을 1시간 듣는 것은 그토록 그렇게 어려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아가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위대한 그 신의 영광스러움을 마주대했을 때에 찾아오는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이란 이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와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지난 목회 30년 만에 지지난주인가요? 녹화를 보니까 1시간 40분, 50분 설교를 했던데 드디어 청교도처럼 2시간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2시간짜리 설교를 듣는 걸 보시면 가능하겠구나. 오늘 우리 시대도 청교도들처럼 정말 1시간, 2시간짜리 설교를 듣는 그러한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에 대한 이 성경 의존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외쳤던, 성경 의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의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원 박사님은 그래서 아예 신학회 이름을 성경 신학회라고까지 이름을 지을 정도로 성경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외치면서 그 말씀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대 우리 종교개혁의 강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이 먼저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는 또 이 풍성한 또 귀한 교리들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교리들을 맛보고 배울 때에 하나님을 배우는 감격스러움이, 그래야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이 위대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